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희년. 네.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년은 수양의 뿔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희년, 그런 수양의 뿔. 근데 왜 이 희년을 수양의 뿔이라 했는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죠? 안식일을 77이 49, 우리가 생각하면 오순절 생각하면 돼요. 오순절도 77이 49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이 희년은 날이 아니라, 달이 아니라 뭐? 연. 77이 49,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예? 양떼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양떼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양은 계속 안 키우면 다 죽었다가 다시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농토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이째 되는 날에는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 거, 안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지어도 포도나무 열매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네? 열려요. 근데 씨를 안 뿌려도 또 나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그러면 따가지고 집에 가면 안 돼. 누구든 집에 가지 말고 가서 그 자리에서 포도든 뭐 올리브든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거 그대로 거기서 주인도 걷어먹고 종도 걷어먹고 나그네도 걷어먹고 짐승도 걷어먹게 하는 것이 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자,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예. 자, 그 땅에 소출을 가서 직접 가서 밭에 가서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보십시오. 77이 49. 그럼 49년째 안식합니까? 안식 안 합니까? 땅을 다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예, 안식년에는 땅을, 포도나무를, 올리브나무를, 곡식을 기적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이 40, 그 다음에 50년째죠? 50년째도 너희는 희년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도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 야,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희년을 설명합니다. 안식년 되는 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우린 그들이 달려온 7월 10일. 7월 10일. 우리로 구하라면 10월 달쯤 돼요. 그러면 그때 대속죄일 날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평상시에는 무슨 나팔을 부느냐? 은으로 된 높은 소리 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에는 아까 뜻이 수양의 뿔이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희년에는, 희년을 선포할 때는 이 은금으로 된 악기를 부는 게 아니라 뭘 불어요? 속불. 예? 속불. 아, 속불은 그 고급이고 속불이 아니고 수양의 뿔이라고, 수양의 뿔이라, 수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수양의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냥 수양의 나팔을 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수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렇지, 어린 소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소 하는 집안이라서 소만 생각해요. 그런데 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지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소가 아니라 뭐요? 양으로 대신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솥불로 만들어 크고도 멋있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솥불로 만든 게 아니고 뭘 만들었다? 양의 뿔로 만들어서 이 나팔을 딱 불면서 희년이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49년째도 농사를 안 지었고 50년째도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인간의 생각으로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답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21절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뭐라고요? 아니 안식년 지키고 신년 지키면 우리 뭐예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48년째 되는 해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건 더 나가서 뭐라고? 안식년 7년마다 농사를 안 지어요. 그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6년째 되는 때에 내가 풍년을 더하여 주셔서 너희가 거두지 아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약속을 믿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안식년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희년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는구나.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6년 동안 일하고 1년 쉬면 망할 것 같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토만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희년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자유를 공포한다.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을 자유를 공포한다 그랬는데, 이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생각으로 그냥 자유가 아니라 완벽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살이. 예? 종살이. 종살이 가는 거예요. 모슴살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모습은 우리나라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종이 있었고 모습이 있었어요. 일꾼은 어떻게 해요? 예? 1년마다 세경을 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처갓집은 어떻게 했는 거 하면요.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그 뭐죠? 예, 너무 팔아가지고 세경 줬대요. 옷 한 번 하고. 네? 옷 한 번 하고. 어차피 줘야 돼. 예, 줘야 되니까 그 농사가 안 돼가지고 예, 안 돼가지고 너무 팔아가지고 그 세경을 줬다고. 사람도 먹고 살아야 돼. 예, 그건 약속이니까 줘야 되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한번 팔려오면 우리나라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종입니다. 자, 그럼 종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주인공. 동생이지. 네? 주인공.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자,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했는 것 하면요. 이 종 되었던 사람을 신령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빚을 져서 종이 되어졌던 종의 아들로 태어나 종이 되어졌던 신령이 되어지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무슨 나팔을 분다 그랬죠? 나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양뿔. 예, 수양의 나팔을 딱 소리가 다른 거예요. 딱 불면서 사람들이 외치면 뭐라고요? 신년이다, 신년이다 하고 외치면서 이제는 그 신년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해방되어졌다 외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바로 신년이에요.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신년은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일곱째 달 열날 나는 성진이 너는 훌라파를 선물내며 전국에서 훌라파를 크게 붙이며. 자,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신년은 종에서 해방되는 거, 안식년을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뭘 선포한다는 거예요? 속죄를 선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속죄. 대사면이죠. 대사면을 하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뭐 하는 날? 용서받는 날이에요. 대사면 날이에요. 지금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때는 금요일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은 모든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예, 씻김을 받는 의식을 행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이 있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가 있고, 그죠? 염소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면하는 날이 바로 신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수양의 나팔을 부는 이유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수양의 나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식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계속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팔과 다르게 그날은 이 양의 나팔로 신년이다 선포하면서 우리는 뭐에서 해방받았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하고 고백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회개와 용서가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 돌아가요? 모두 돌아가요?
종, 땅도 돌아가.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다 나눴어요. 그죠? 이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뭐라고 말해?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팔고 사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예?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토지를 배분해서 너희 토지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토지를 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어떻게 해요? 팔아. 그런데 팔았는데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가 땅 팔았어요. 돈이 많아서 야 그거 내 땅이야, 내가 다시 살게. 그러면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아요. 더군다나 그게 알짜깡이 되어졌다 그러면 더 안 팔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조금 달라요.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내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나 누가 친척이 돈이 많아. 형이 그 땅을 팔았다면서요. 그럼 조상답이에요. 그리고 가서 물으자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도 돈이 없고 누가 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땅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10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돌려받아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땅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0년째가 되어지면 희년은 돌아가는 거. 종되었던 자도 돌아가고, 땅도 돌아가고, 땅도 안식년 2년을 연속하면서 쉬고, 예. 여러분, 희년법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는 뭘까요? 돌아가라. 토지도 원래의 주인이에요. 종도 자유자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희년을 지나면서 야 자유 얻었다, 만세, 땅이 다시 찾아도 만세, 돌아가야 된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가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어디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간의 최대의 축복은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간의 비극이 왜 났습니까? 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안 될 방향으로 너무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성경은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뭐예요?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탕자가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회복의 은혜를 만난다는 거예요. 살게 되는 은혜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땅을 쉬게 하고 땅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고 토지가 내 것이 다시 되어지고 종되었다가 놓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라.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희년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리는 거예요. 땅도 되돌리고 몸도 되돌리고 사람도 되돌리고 다 되돌아서 다시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